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습니다.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지 싫어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지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싫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게 싫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 말들이 싫습니다. 자기들의 위선을 그대로 예수님은 가감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싫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이 자기들의 위선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위선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공격당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도 싫습니다. 그런데 싫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싫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신학적인 이유를 대야 대중들도 따라올 거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이단이다. 그러면 대중들도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신학적인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몇 가지 비유와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과 이들의 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혹은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 대하여 조금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나 다른 데서 보면은 영의 세계에 대하여 조금씩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다는 모르죠. 구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는 정말 조금 나오고 신약에는 구약보다는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전체를 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보여줄 만큼만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너희들이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의 의식은 하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정도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계는 대단히 조직적이다. 체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강하다. 주님께서 여기에 분명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조직과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제법 오랜 왕국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사탄이 타락한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왕국은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된 왕국입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왕국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된 왕국을 지탱하는 제국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서고 다른 왕국이 침범하고 다른 왕국이 지배합니다. 사탄의 왕국만은 이제까지 다른 세력으로 대체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왕이었고 그 아래에 철저한 조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알고 있어라. 그렇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이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주님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와서 이 더 강한 자를 굴복시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사탄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만큼 더 명확한 주님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만일이라고 조건절을 달았지만 이미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나갔잖아요. 심지어는 군대 귀신도 나갔고, 정말 귀신들을 보면 가지가지예요. 우리가 뭐 가지가지 한다는 말을 쓰는데 정말 가지가지예요. 어떤 귀신은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또 어떤 귀신은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게 왜 그런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우리도 다 모릅니다.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은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파괴하는 데에 재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 이것에 쾌락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철저하게 강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 때문에 정복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공격하는 자며 누가 수비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고 우리가 수비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수비하고 우리가 공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죠. 겨우겨우 막 주님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잘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앞부분은 맞습니다. 주님, 저 힘으로 못 싸웁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주님은 이 모든 악을 십자가에서 멸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맞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걸 잘 막을 수 있도록이 아니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을 정복하며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기도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더 강한 나라요. 더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지금 부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도 그 과정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것도 그 과정이고 우리 주변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도 그 과정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드디어 조금씩 물론 어떤 사람은 강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약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규모를 크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규모를 작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공통점은 있습니다. 오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인 23절입니다. 11장 23절 한번 같이 이 구절을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제가 옛날에 한동안 23절에 해치는 자니라 요거를 그냥 제가 지레 짐작하고 해를 가져온다는 말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치는다는 말은요. 흩은다는 뜻입니다. 흩다. 영어로 하면 scatter. 흩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쌀이나 이렇게 채로 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않고 이렇게 흩어버리잖아요. 그게 해친다는 거예요. 주님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내 나라에 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다. 그런데 네가 모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나라 시민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네가 나를 따라오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모을 때 같이 모으고 내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내가 갈 때 같이 가는 그게 진짜 나의 사람이지. 나를 위하는 것이지.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는데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against me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저께 적당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against me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세계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너는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 너는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모으고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얼마나 명확해요.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정쩡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그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은 대단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건 명확하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청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이 나았다든가 또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든가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청소되고 수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청소되고 수리된 곳에 무언가로 채우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역사하든지 성령이 역사하든지예요. 그런데 그걸 채우지 않았더니 청소는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없네. 내가 가서 주인으로 돼야지. 그리고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주인으로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결국은 뭐가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오늘 힌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 힌트 2가지를 비밀스럽게 숨겨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오늘 아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 2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자 함께 보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누가는 유독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숨겨놨습니다. 잘 발견해봐라. 성령이란 단어가 어디 있는지. 그게 숨겨놨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1편에는 조금 숨겨놨고 살짝 숨겨놨고 2편에 가서는 드러내 보여줍니다. 2번째는 바로 27절, 28절입니다. 연결해서 한 여자가 당신을 낳은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깨끗하고 청소된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이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은 그의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여러분과 제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강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강한 자입니다.
비교급이 아닙니다. 비교급이란 비교가 될 때의 비교급입니다. 비교가 안 되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씨름 장사하고 5살짜리 꼬맹이하고 비교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씨름해 보세요. 말 안 하잖아요. 비슷해야 좀 씨름해 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씨름 장사 같은 분이고, 사탄은 누구예요? 5살짜리 꼬마예요. 상대가 안 돼요. 권세로나 능력으로나 권위로나 모든 면에서, 지혜로나 지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다만 때가 될 때까지 놔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만큼 강한 주님의 백성이고 이만큼 능력이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때문에 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3년의 공생애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고 더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실 때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주님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까지 나와 함께 잘 싸우자,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모으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바라보고 주님의 권세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담대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왕 되시며 왕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